그리스도인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 증명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누구를 증명해야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증명해야 합니까? 나를 통해 보이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섬김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 전도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 선교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와 선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언뜻 생각나는 건 전도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전도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전도를 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밑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을 전하는 건 문화도 같고 언어도 같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달하면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으로 의료 선교를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전하고 싶으면 밑에 나온 언어로 해야 합니다. 제가 한 10번 정도 연습을 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앙조 사이파 기빙, 좀 들리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우리 필리핀어로 마할 까능 조스, 이렇게 말을 해야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알아듣게 됩니다. 이렇게 필리핀어로 그 가게 될 그 나라 언어로 바꿔서 전해야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 필리핀의 인사 방법, 마노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마를 그 사람의 손등에 대는 것, 필리핀에서는 어른에게 존경과 공경을 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으면 무례하다, 예의에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보이시죠?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필리핀 대통령입니다. 누가 필리핀 대통령일까요? 왼쪽에, 네, 맞습니다. 네, 정답은 이마에 손을 대며 정중하게 존경과 공경을 표하는 사람이 당시 필리핀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도 다른 나라에 가서 전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말로 바꿔야 되고, 인사도 그 나라 인사법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것, 모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준비고 방법들이고, 이러한 준비나 방법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모든 행동들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문화와 풍습 등을 익히는 그 모든 행동들을 뜻합니다. 전도와 선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 일은 어찌 보면 지금의 시대, 지금의 세태를 거스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유익이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 나에게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내놓아야 하고 내 시간을 또 내 물질을 들여야 하고 또 내 노력을 모두 알아주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의료선교팀이 더 제일 크게 입을 벌려서 속으로 네, 말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의 믿음이 어찌나 확고했던지 하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을 전하는 그 길,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질 길이 두려움의 길이라면, 염려나 걱정, 근심의 길이라면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누구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길, 염려와 걱정, 근심의 그 길이 바로 성령께서 가라 하시는 길이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니, 성령님조차 그 길을 가면 너를 결박할 것이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길이라면 사도 바울은 어떤 길이든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하나님을 전하는 길, 바로 성령에 매인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그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곧장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길이라면 그 길이 결박과 환난이 예정되어 있어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기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밑에 무슨 글씨가 나오죠? 경교. 네. 635년에 중국의 경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선교사의 설교를 경청했고 교회당도 세워져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그 신라 29대 왕인 김춘추 왕이 중국 당나라를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춘추 왕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기독교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또 그렇게 예상되는 유적들도 발견됩니다. 발견된 유적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보이는 사진은
우리 금강산에 있는 장안사에서 발견된 경교비 탁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주 불국사 경내에서 발견된 돌 십자가입니다. 둘 다 어디서 발견되었죠? 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교비 탁본과 돌 십자가 모두 경교, 즉 기독교가 신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둘 다 숭실대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1627년에 네덜란드 사람 벨트브레라는 사람을 통해서 처음 우리나라 제주도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그리고 약 160년 뒤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에 1832년 귀칠라프라는 사람 이후로 로버트 토마스, 알렉산더 윌리엄슨, 광해원으로 알려진 북장로교회 알렌, 장로교회 언더우드, 그리고 감리교회 아펜젤러 등등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의 역사가 쓰여지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다음 글들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인은 노예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 한국인은 종교적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람들에게 종교성이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저급한 신령 숭배의 형태밖에 눈에 띄지 않는다. 지금 읽은 글들은 선교 초창기 선교사들이 내린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들입니다. 다음 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히드라 머리를 가진 괴물. 이것은 무엇을 평가하는 말일까요? 문제입니다. 네, 이 평가는 다름 아닌 우리나라 말 한글에 대한 선교사들의 평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러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 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참 강팍하고 한글과 한문이 혼용되어서 우리나라 말을 선교사들이 배우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왔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노예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도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을 전하는 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4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독교인 총수가 876만 4,866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173개국 2만 1,917명의 장기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이 중에 59%가 아시아권에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의료 선교로 파송되는 동남아시아의 필리핀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 개신교는 1899년 4월에 처음 발을 디뎠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천주교가 국교이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스페인을 통해서 천주교가 제일 먼저 전파되었고 다음으로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면서 개신교가 전파되었습니다. 제1호 선교사인 장로교의 제임스 로저스를 필두로 하나님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감리교에서 또 성공회에서 선교사들을 보내어 필리핀에 하나님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전체의 인구는 약
7,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개신교는 전체의 약 10% 정도, 770만 명 정도 되고, 그 중에 절반은 열심을 가진 신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드물게 선교사를 다른 나라로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길, 성령의 메인 그 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마을 사진입니다. 필리핀의 바세코라는 마을은 세계 3대 빈민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이는 마을의 다른 이름은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 마을입니다. 쓰레기를 하차하면 그 버려진 쓰레기 중에 쓸만한 물건을 찾아서 그걸 판 돈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곳에 약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을 전하는 길이 연결되어서 선교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근처에 있는 무덤 마을입니다. 마닐라는 필리핀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근처에 무덤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없는 빈민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덤 위에 아파트 같이 생긴 게 바로 무덤입니다. 무덤 맨 위에 이렇게 집을 세우고 무덤 위에서 아이들이 또 공부를 하고 또 무덤 위에서 판자를 놓고 시소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물세도 없고 전기세도 없습니다. 집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덤 마을에 사는 빈민층이 필리핀 전체의 약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을 전하는 길이 연결되어서 선교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길, 하나님을 전하는 그 길, 생명을 전하는 길,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메인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성령의 메인 길,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성령의 메인 길, 그 길이 비록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메인 그 길이 가장 귀한 길이고 사명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전도와 선교, 하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자, 선교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인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이렇게 의무나 규칙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그 십자가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선교자, 전도자입니다. 우리나라 땅을 밟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필리핀 땅을 밟은 믿음의
동역자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이 바로 전도지, 선교지, 하나님을 전하는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부탁하신 그 명령,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성령에 매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한도시가스 노승현 명예회장이 70이 넘는 세월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지혜를 담은 책, 지금에서야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나오는 글귀와 거기에 조금 덧붙여진 글을 소개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생활은 체형에서 나타나고, 본심은 행동에서 나타나고,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나고, 센스는 옷차림에서 나타나고, 청결함은 머리카락에서 나타나고, 사랑은 이 모든 것에서 나타난다. 성령에 매여 하나님을 전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 편지입니다. 말 한마디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습니다. 작은 행동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작은 표정이, 작은 태도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전도지이며 선교 편지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 길, 이번에 의료 선교를 위해 필리핀으로 떠나시는 우리 34명의 선교사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길, 날마다 집에서, 일터에서, 자주 가는 카페나 식당, 공원에서, 또 센터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 힘을 내십시다. 이제 우리 모두 성령에 매여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의 땅, 하나님을 증명하는 선교의 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고난과 고통의 자리도 피하지 않고 성령에 매여 하나님을 전했기에 지금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 덕분에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작은 눈빛과 몸짓까지도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선교 편지임을 기억하며 저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